요즘 더위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그렇지만 몇 년 만에 폭염이다, 몇 년 만에 기록적인 것이다, 기록을 갱신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올해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더위와 관련해서 갖가지 기록들을 좀 갱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요.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8%가 증가해서 197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나타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당연히 모르시겠죠. 바로 혼인 건수예요. 혼인. 그러니까 결혼한 건수가 1년 만에 14.8%가 증가한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백일현 집사님도 작년에 가정을 이루셨습니다만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했는지 작년 한 해 혼인 건수가 무려 22만 2천 건 정도 됩니다. 22만 2천 건. 그러니까 44만 4천 명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라는 거죠. 새로운 가정이 그만큼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증가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또 부정적인 소식이 있다면 이혼율이 또 상당하다라는 게 그저 아쉽기만 합니다. 작년 한 해 이혼 건수가 9만 1천 건입니다. 그래서 이혼과 혼인 비율로 따지면 무려 41%예요. 10쌍이 결혼하면 4쌍은 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와 관련된 통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이혼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가사와 양육의 부담 아니면 경제적 이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제나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대부분의 부부는 결혼 전에 연애라는 걸 하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연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같이 살아도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을 해서 결정한 게 이제 결혼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같이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상대방의 그 성격이 막상 살다 보니 이혼 사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가정 사역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갈등이 없는 부부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외적으로 관계가 좋아 보여도 그 내면에는 항상 갈등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처럼 보이지만 모르죠.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대부분의 갈등의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 보면요, 바로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로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만 올리면 행복하던가요? 제가 주일 예배만 아니면 개인기는 다 물어보고 싶은데 결혼식만 딱 하면 행복하냐고요.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더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이상하게 살면 살수록 더 미워져요. 살면 살수록 불행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결혼만 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그에 따르는 뭔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이 뭐냐? 그 노력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호 존중과 보완, 책임 이런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상호입니다. 상호.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양편에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상호 간의 노력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어느 한편만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한편에게만 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 존중과 보완과 책임이 없으니 살면 살수록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더 불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노력의 결핍이 이제 성격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혼의 가장 큰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이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부간의 상호 존중 또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실 이 오늘날의 시대에 맞지 않는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800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인구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3.4%예요. 쉽게 말하면 세 집 중에 한 집은 지금 혼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결혼에 대한 얘기, 남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좀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1절부터 쭉 생각해 오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본문이 단순히 부부관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또는 사람에 대한 이 성경적인 정신을 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남편과 아내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어도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내가 없어요, 난 남편이 없어요, 난 결혼 안 했어요, 난 1인 가구예요 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말씀 안 듣겠다 하지 마시고, 듣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으니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불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위정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사회생활 헌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국민으로서 위정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두 번째, 종으로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가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나오는 세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총 7절을 읽었는데요. 이 7절 가운데 무려 6절은 아내에게 하는 말이고 마지막 한 절만 남편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 남편에게는 겨우 한 절만 얘기하고 왜 아내에게는 6절이나 말하느냐? 또 억울할 일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분명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앞서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라고만 말하고 있지, 위정자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로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지를 말했지,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위정자들보다 위정자를 섬기는 백성들이 더 많았고요, 주인보다 종, 노예가 훨씬 많았습니다. 또 같은 논리로 교회 안에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위 질서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교훈을 하고 있는 통일성을 보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상위 질서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 중에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위 질서에 속한 사람들은 위정자들일 거고요, 그리고 주인이고요, 그리고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 상위 질서에 속한 사람들은 하위 질서에 속한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일이 없죠.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민간인 때문에 마음 괴롭고 속상할 일이 있겠습니까? 위정자가. 아니면 주인이 종 때문에 괴로워서 집을 나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게 없어요. 뭐 요즘 시대에 여성을 하위 질서에 속했다라고 말하면 뭐 큰일 날 일이겠지만, 그 당시 사회 구조로 놓고 본다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구박받고 남편이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억울함을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주를 위해 참아야 된다라고 위정자들이나 주인이나 남편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하위 구조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를 위해 참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부터 쭉 다뤄오고 있는 선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이게 주제거든요. 그 중심 주제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남편과 아내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즉 앞서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 내용들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다들 까먹으셨을 텐데 이 앞에 내용에서 베드로가 교훈한 그 핵심이 뭐냐면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든 그냥 막 가서 화를 내고 다 때려 부숴라 이게 아니라 참으라라고 말해요. 주인이 까다롭고 부당하게 고난을 가한다 하더라도 참으라. 그리고 정치 위정자들이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세워서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냥 순종해라. 왜냐? 주를 위해서. 이게 앞에서 말한 그 베드로의 요지, 핵심 요지예요.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 성질나지만 그래도 참아라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욕을 당할 일도 없지만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괴로움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십시오. 바로 이와 같이 즉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내들도 남편에게 참아주고 순종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와 같이가 탁 빠져버리면 여성분들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남편이 존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존중을 하라는 거냐. 내 남편이 뭐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하고 그리고 순종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내가 순종하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뭘 순종을 하냐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를 위해 참으라는 그 권면의 연속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너 자신을 죽이고 남자에게 순종해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아내들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순종은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복음의 통로예요. 자, 오늘 1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내가 훨씬 많아요. 여자들이 더 많았다고요. 이 말은 반대로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들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힘쓰느냐?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가서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탁월하게 제시해라. 아니요. 순종하는 행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라. 이 얘기예요. 오래전 사건인데요. 한 집에서 한 남편이 이 신천지에 빠진 아내를 목 졸라서 살해하고 자수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니 이 아내가 계속 교회 가자고 권한 거죠. 신천지 교회를 가자라고. 그런데 이 남편이 알기로는 이 신천지가 워낙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와라 얘기하고 이 아내는 계속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갈등을 빚었겠죠. 근데 이 어떤 포교하는 방식이 그냥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우리 같이 가지 않으면 난 이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 남편이 막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물론 그 살인 자체를 우리가 옹호하거나 뭐 정당하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사건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전도 방법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사나운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해요. 그럼 어떤 남편이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가장 좋은 복음 전파 도구는 뛰어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순종해야지 어디 여자가 뭐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복음 전파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 순종은 남자와 여자의 구조 속에서 말하는 순종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그 역할로서 순종해야만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뭐 페미니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은 최고의 화장품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순종은 복음의 통로라고 했죠. 두 번째는 순종은 최고의 화장품이래요.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우리 같이 읽지 말고 우리 여자분들만 읽으면 좀 그러려나?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장은 머리나 금, 옷과 같은 외모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런 걸 부정적으로 표현합니까?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다 한 미모들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다 예전에 다 잘 나가고 다 예쁘고 아름답고 한 몸매들 다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별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젊었을 때의 그 팽팽함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노화라는 건 이거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아무리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약품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피부는 노화가 될 수밖에 없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때가 되면 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퇴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다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은요, 썩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노화되지 않습니다. 예쁜 얼굴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화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 가죠. 그리고 또 아름다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우리 어른들 젊은 청년들이나 또 젊은 자매들을 보면 아이고 요즘 사람들 왜 이리 이쁜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쁘다라고 말하지 젊은 사람들을 보고 교양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죠? 교양은 누가 갖추는 겁니까? 바로 우리 권사님들 같은 연세를 드시면서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이 더 아름답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교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예쁘다고 교양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전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즉 보이지 않는 우리 내적인 화장에 치중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값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앞으로 화장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아름다움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물 건너갔으니까 그냥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요, 그냥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걸 보면 신미안을 느끼자. 신미안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걸 보면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마치 본능과 같은 거예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꾸미고 화장을 하는 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면의 화장, 즉 순종을 통해 아름다움을 갖고 가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성분들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은 가정에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 여러분의 순종은 여러분의 화장대에 있는 그 어떤 좋은 화장품보다도 최고의 화장품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장품을 팔고 있는 겁니다. 최고 좋은 화장품. 오늘부터 최고 좋은 화장품을 꼭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면 또 좀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 여자분들은 억울할 거고 동시에 남편들은 또 집에 가서 그러실 거예요. 오늘 설교 못 들었냐? 순종하라고 안 했냐? 분명 100%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성들의 순종을 등에 업고 제 마음대로 살아갈 명분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존중, 상호 책임을 강조를 해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도 아내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동일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즉 남편은 그냥 아내의 순종함을 그냥 일방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동일하게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도 역시나 두 가지입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아내는 보배이기 때문이에요. 보배. 여러분 7절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귀히 여기라 하고 말씀해요. 귀히 여기라. 여기서 귀히 여긴다라는 뜻을 이 헬라어로 살펴보면 보배라는 뜻을 갖습니다. 보배. 즉 남편들에게 아내를 보배로 여겨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유독 물건에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뭐 차, 뭐 골프채, 아니면 뭐 운동 도구, 이런 컴퓨터, 휴대폰, 집은 한 번도 쓸고 닦고를 안 해도 이건 매일같이 닦고 그냥 그렇게 불어가면서 입김으로 닦고 뭐 그런 일들을 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게 다 자기의 보배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뭘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아내를 보배로 여기라고 말씀해요. 먼지가 쌓이면 안 되는 보배로, 그리고 쉽게 다루면 자칫 깨질 수 있는 그런 보배로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내는 약자로서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은 상대적으로 좀 육체적인 그 신체적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내를 돌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7절 내용 하나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면 될 일이 아니라 동시에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당시에 아내들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남편들의 행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집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언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었던 시대였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남편에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불합리하거나 불평등하거나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일삼거나 뭐 그래서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생각하며 참아라, 주를 생각하며 권면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에게 순종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신앙의 표현으로 순종하라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앞서 그런 관점에서 이 7절 말씀의 표현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제가 이제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이 여러분이 좋아서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감사한 줄 알고 여러분도 아내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 7절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아내가 보배인 줄 모르고 함부로 다루고 있는 그 남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표현이라고요. 남편들에게 순종해주는 아내들은 보배이다. 그런 줄 알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라, 이런 말이라고요. 우리 남편들은 오늘부터 아내들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배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아내가 보배다. 두 번째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표현이라고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전날 아내랑 다투고 나면 이 기도가 안 돼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하기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맨날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한 두어 번 있었어요. 그런 적이. 저희는 싸우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가 안 돼요. 부부간의 상호 존중을 가르치다가 마지막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부간의 상호 존중이 결국 어디까지 직결되냐면 우리의 신앙 상태까지 직결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앞서 아내에게 권하는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1절 하반절에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순종해라. 남편에게는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그러면 아내를 보배로 여겨라. 결국은 이 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시작은요, 가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상호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삶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기도가 막히는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도와 신앙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상호 존중이다라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그리고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남편들은 사회에서만, 직장에서만, 교회에서만 건실한 모습을 보이실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정에서 가장 건실하고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밖에서만 친절하시면 안 됩니다. 밖에서는 능력 있는 남자로 살고 계시겠지만 가정에서 더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헌장 세 번째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상호 존중의 내용은 단순히 부부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바깥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다시피 요즘의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역할과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 그냥 180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처럼 여자는 밖에서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애를 보고 밥을 하고 이런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모든 게 다 분업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저는 이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이렇게 상호 보완의 관계로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는 이러한 상호 보완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만 갖고 있는 또렷한 특징, 그리고 여자만 갖고 있는 또렷한 특징을 만드셨고 이 각각의 특징들이 서로 보완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면 시너지가 생기는 법인데, 언제부터인지 사회 속에서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남녀 간의 갈등과 대립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요즘에 사회에서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보완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비하하고 서로 불평등하다, 이것은 차별이다, 역차별이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이념적 갈등 사이에서 남녀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구조나 젊은이들의 인식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보완해주는 관계를 유지한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길 일도 없겠죠. 남자 여자 서로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는 건 여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거의 저주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건 남자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 그러니 여성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럼 은혜로 알고 은혜로 여기면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불평등이 생기고 사회적 어떤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일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본래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또 모든 남녀가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좀 힘이 셉니다. 대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조금 더 노동에 적합하게 만드신 질서예요. 그러니 남자들은 조금 더 땀 흘려서 고생하면 됩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일하는데, 남자가 더 많이 힘을 쓰고 일하는데 왜 여자랑 똑같이 돈을 받습니까? 왜 여자는 군대를 안 갑니까? 이런 유치한 이야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본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조금 더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굳은 일, 또 조금 더 불편한 일, 어려운 일도 자처해서 남자가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바로 이런 남녀 간의 각각 다른 고유의 능력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남자만 하는 건 불공평하다, 여자만 하는 건 불평등하다 이러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한테 애를 낳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거부합니까? 뭐 여자에게 힘을 길러서 뭐 더 어려운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남녀 각자에게 주신 그 고유의 능력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보완해 주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가정에서도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거고 사회 속에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남녀 간에 상호 존중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의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부부간의 상호 보완과 상호 존중, 책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 성격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남녀 갈등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사회 안에서 남녀 간의 그 치열한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문제의 근원도 혹은 그 문제의 해결책도 어찌 보면 의외로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녀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특질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하고 상호 존중하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도 쉽게 풀려지리라 생각을 해요. 솔직히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모두에게 좀 일반적으로 적용될까 참 많이 고민을 했고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뭐 예를 들면 뼈아픈 가정사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런 얘기들은 그냥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분명히 들릴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섭리와 주권이 있을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사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이라면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함께 이불 덮고 사는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상호 보완과 책임 이것이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가정이 없더라도 그래서 청년이더라도 뭐 1인 가구더라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건 상호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동역하라고 만드신 거지 뭐 누가 더 우월하다 뭐 누가 더 뭐 불평등하다 불평등을 경험한다 뭐 이런 헛된 경쟁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뭐 세상에서 하는 얘기로 한남이네 뭐 메갈이네 하면서 아주 정말 듣기 불편한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 성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무의미한 갈등, 무의미한 싸움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존중받아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질서를 먼저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혼 문제, 젠더 갈등과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 남다른 자세를 갖고 상호 존중하고 보완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래서 존중이 싹트는 가정, 존중이 넘치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